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생일을 기다림이 간절할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생일을 기다림이 간절할까요? 늘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생일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그날 비로소 여러분 잘 먹을 수가 있고, 그날 비로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명절을 기다림이 간절할까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명절을 기다림이 간절할까요? 이 동네는 말씀을 해서 너무 이쁩니다. 이 동네는 이야기를 안 해서 너무나 준수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올 때 여러분 새로운 옷과 또한 적지만은 양발을 새롭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이 있는 사람과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과 기다림이 여러분 틀립니다. 오늘 이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광야의 소리가 있고 광야의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존 질서 체제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의미를 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는 광야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혜택이 다 끊어지고 간절되었을 때, 고독과 외로움이 깃들여 올 때, 내가 광야에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 모든 후원이 다 끊어져 봐야 진정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뭉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교해야 될 때, 그때 선교사의 의미를 재정립했노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인생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 광야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사도 요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속에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권이 제9시를 못할 때, 타락하고 잘못하고 질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채찍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도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광야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소리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이 장사치의 소길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과 결탁하고 말았습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노끈이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정사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 속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는 깨닫지 못했던 광야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을 외쳤던 광야에 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정치는 타락했고 거짓 종교자들이 판을 치며 이권과 결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족에게 거짓 안녕과 오히려 질서를 포장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광야의 소리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SNS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7,900건이 접수가 되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지게 되었습니다. 세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의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세비가 너무나 많다.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도 받을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시급 10,000원의 나라가 망한다 하더니 자기들의 수당은 2,000만 원을 올렸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돈은 아니었다고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제도권에서는 그 사실을 볼 수 없을 때 광야로 나가야 비로소 볼 수가 있고 비로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니그가 아니라 닝 밖에서 핀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종종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광야에서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제도권 안에서는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빈들에서 요한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앞에는 전부 다 제도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권력을 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들려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본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역사적인 정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AD 27년경의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 디베르가 통치한 지 15년 되었을 때였고 유다는 주권을 상실하여 총독 빌라도가 유다를 정치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토는 4개 지역으로
만들어서 분할하여 분봉왕을 세워 놓았습니다. 권세자들은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탈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에스네파, 열심당, 젤롯당, 그리고 헤롯당까지 분열과 아픔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며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러면 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소리의 진원지는 힘이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권세가 있고 부가 있을 때 그 소리의 진원지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진원지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황실의 보좌도 아니고 왕궁의 내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실도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힘이 없는 곳, 약한 곳, 비어있는 곳, 힘의 질서가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바로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 큰 음녀의 권세가 나옵니다. 모든 세상 사람 위에 앉아있고 군림하는 적그리스도 큰 음녀가 나오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결탁하고 타락하여 하나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사실을 깨닫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사도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그 음녀의 간계와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광야에 나가서야 비로소 보게 되며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을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비로소 광야에 나가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구조, 종교 구조, 사회 구조 속에 있었던 모습을 3장 1절과 2절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왕의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의 그룹이 나오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가진 자의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피운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들려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죄사함과 세례를 베푸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3절에 있는 사역입니다. 요한이 유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첫째였습니다. 불신앙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제는 광야의 소리 하나님의 질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굳게 하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 속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높고 낮음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 높은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 길을 굳게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할 수 없는 장애물들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장애물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높은 산을 만들었고 작은 산을 만들었고 골짜기를 만들었고 굽게 했고
험한 길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이용하여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질서가 평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닌 그 질서는 진리 안에서 안녕과 평화가 통치하는,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움을 통해서 얻는 질서,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작은 산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한 땅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등의 힘의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굽은 길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길은 굽은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 아니고 높고 낮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높고 낮고 골짜기가 있듯이 굽어있고 험한 길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과 오만과 간사함과 냉철함과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방해되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복음은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며 그게 구원의 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권력의 중심에, 힘의 중심에, 부의 풍요함 속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있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의 마음, 광야의 모습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을 지키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광야의 복음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광야에서 들려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죄사함, 회개에 대한 이야기요 세례의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평탄한 순적한 길을 만들어 주님의 오시는 길을 대망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복음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에 내 마음이 채워져서 광야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광야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오만과 간사함과 냉정함과 고집을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평탄케 하라고, 버리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을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채울 것을 채우게 해주셔서 주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늘 광야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 질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준비하며 아직도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또한 굽은 곳과 험한 길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광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놓여있는 악한 생각들, 교만과 오만과 간사함과 냉정함과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광야의 복음 앞에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평탄한 시온의 대류를 놓게 하옵소서. 2018년 성탄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